로마 제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서 183번에 걸친 지구 종말론 소동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종말론 소동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론 등 34번의 종말론 소동이 있었습니다. 모두 불신앙적인 작태, 신학적인 종말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일들이었습니다. 역사의 종착점, 종말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의 3분의 2 정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대부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신 사역에 대한 고백이죠. 현재형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미래형도 꼭 한 번 나옵니다.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심판하러 오신다입니다.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되어졌습니다. 꼭 하나, 주님의 재림에 관한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판, 재판을 받는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습니까? 학창시절 유신에 반대하는 데모를 하다가 저는 조사받고 재판을 받아보았습니다. 한국교회 독버섯처럼 번져있는 이단을 연구하는 잡지사를 창설했다가 기자들이 이것저것 쓴 기사물로 말미암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정치인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기분 좋을 리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성경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순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고백은 주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선 악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선한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심판하러 오시라 이 말은 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상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큼 종말론이 정확하고 종말론이 강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정한 종교가 되려면 창조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제와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창조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타 종교는 종교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가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에 넣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 혹은 말세론이라고 하는데요, 종말과 말세는 사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혼돈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어간, 지난 2000년 어간을 Lost Days, 말세라고 영입니다. 종말은 말세 중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점, 오메가 포인트, 말세 지말을 말합니다. The last day를 말합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죠. 최후의 심판의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림에 관한 많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3절마다 한 번 정도 300회 이상 주님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한 역사에 점을 찍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아니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께서 오시는가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24장 36절은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여기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주경가들은 우선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다음 장 17장에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인간을 구원하시고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참하고 있는 이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주경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는 말씀과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이 교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옳은 해석이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모른다.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생의 끝날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정말입니다. 오늘이 온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 내 생애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도록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의 또 다른 관심 중에 하나는 부활 전에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내 몸은 땅에 흙이 되어 묻히겠지만은 내 육신은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겠지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꿈을 가진다고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강도에게 말했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나군에 있는 삶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도 아닙니다. 종말 설교를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깨어서 거룩하고 경건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숨이 끊어지면 그 인간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밤에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곧 여름이 온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은
종말의 작은 징조들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젊을 때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중년이 지나고 노년이 되어가면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차서 검사해 보면 여기도 약하다 저기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덕허덕 쓰러져서 입원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나도 죽는 날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난리와 기근과 지진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난 몇십 년 어간 동안에 그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종말론적인 징조들이 많아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얼마나 급속하게 지금 진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더더구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더더구나 문자가 없는 종족을 만나게 되면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언어와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며칠 만에 성경 한 권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지구상에 24,000 종족 정도가 있는데요, 적어도 몇만 명 정도 되는 종족은 거의 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몇천 명, 몇백 명 되는 종족이 한 7,000 종족이 있는데 지금도 이 종족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급속하게 지금 복음이 편만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교묘히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횡행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구촌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 지금까지 난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난리의 소문은 방송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구촌 한쪽 모퉁이에서 난리가 일어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온 지구촌에 소문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치 미디어 시대를 예견하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구촌에 가득해지게 되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7절, 38절, 39절에서는 깨어있는 성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멸망받을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노아의 때를 빌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손해가 되어져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는 바다에 떠는 겁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 농구장 20배 크기의 배를 지으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기에 뜻이 있다. 이게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주께서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이 역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심판주라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노아는 몸이 아파도 먹을 것이 없어도 피곤해도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종말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 환경야에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자세,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들어도, 암에 걸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도, 부도가 나도 신앙생활에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될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는 것,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놈들이 내 속을 썩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방주를 지을 때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비가 쏟아질 때도 비웃었습니다. 마을에 개울이 흘러 넘칠 때도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늘 있던 일 아닌가? 그러다가 멸망에 간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농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사업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시집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트로곤테스,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일상생활에 도취되어져서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져서 하나님 나라 일이 보여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 중심 가치 안으로 찌들어 있어서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멸망받을 자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네가 꿈을 가지라고 그랬을 때 너는 뭘 생각하니? 성공하라고 그랬을 때 너는 뭘 생각하니? 그랬더니 돈과 관련된 대답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때 묻은 기성세대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나누어지는 때입니다. 40절 두 남자가 함께, 41절 두 여자가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우리말 성경이 참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전제를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간다는 얘기는 구원받고, 그렇게 전제를 한 겁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이 버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 똑같은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먼저 데려감을 당한 가라지가 구원받았을까요? 먼저 데려감을 당한 가라지가 멸망을 받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는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는 그냥 뭐 사업하고 가정생활하고 밥 먹고 잠자고 직장생활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같은 것 같아요. 눈비가 내리고 날씨가 차가워지고 오늘 길이 미끄러워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로 가는 거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한 사람은 못 가는 거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분리가 되어지면 영원한 세계에서도 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놀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밥 먹고 놀고 아예 수도원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오늘 본문 24장과 25장에서 기독교 종말론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도둑이 언제 모를지 모르듯이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우린 날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린 다만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충성되고 주에는 종을 통하여 배고픈 자를 먹이듯이 이 세상에 약하고 배고픈 자들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고 감싸주어라. 영혼의 줄인 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얘기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종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억울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죄를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아닙니다. 청지기인 줄 알고 봉사해라. 하나님 나라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허둥대지 말아라. 이단들이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재림주가 나타났다고 큰소리 쳐도 허둥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부잣집이 톱밥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인 양반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시계가 풀어졌어요. 톱밥 속에 묻혔는데 찾을 길이 없네요. 찾으면 찾을수록 점점 더 깊이 아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온 마을이 톱밥촌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비싼 시계 찾아주면 후사하겠습니다. 동리 사람들이 톱밥에 올라가서 옷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소리를 지르고 온갖 기구를 가져와서 톱밥을 뒤졌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나절 찾다가 조금 쉬고 다시 찾읍시다. 그래서 새참을 먹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시계 찾았어요. 그리고 들고 왔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시계를 찾았냐? 동리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그랬더니 저쪽 끝에서 착각 시계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신앙의 갈등이 심해질수록 세상이 암담하게 느껴질수록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판하러 오시리라.